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으로 단련하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칭찬으로 단련하기. 단련하기. 짧은 한 절에서 제목 8자를 뽑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칭찬에 관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초등부 앉아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드리는 의젓한 모습을 목사님이 칭찬합니다. 목사님 눈에 여러분들 얼굴이 많이 보이면 복 받아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굴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 얼굴 자주 볼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초등부뿐만 아니라 온 세대 어른 예배도 오후 예배 꼭 계속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부모님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피곤한 오후 시간인데도 많이 자리해 주셔서 다음 세대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21절의 말씀은 단련하느니라 라는 히브리어 성경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가니로 무엇을? 은을, 풀무로 무엇을? 금을, 칭찬으로 무엇을? 사람을. 그러니까 이 단련한다라는 말은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죠. 정제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담아서 불순물을 태우고 정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풀무도 같은 단어입니다. 용광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의미를 받아서 칭찬으로 사람을 무엇한다 이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단련하느니라 라고 썼습니다. 잠언은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끊어서 히브리어로 써도 어색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니까 단련하느니라 뒤에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관한 책 중에 교과서라 불리우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최근에 나온, 원래는 한 30년 가까이 된 책인데 120만 권이 팔렸다고 해서 요새 표지를 다시 에디션판으로 나온 책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가장 좋은 책 제목 번역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제목은 고래가 해냈어 라는 영어 단어인데 한국어 번역자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실제로 이 책의 내용에는 고래가 춤추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범고래가 조련사의 이 지시대로 잘 해냈다, 고래가 해냈다. 이 단어와 비슷한 게 웰돈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쇠고기 스테이크 먹을 때 얼만큼 구워드립니까? 뭐 피가 묻어 있도록, 아니면 중간 정도로 미디움으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완전히 익혀주세요, 웰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이 발음과 유사합니다. 고래가 웨일이고 돈이 해냈다라는 뜻이죠. 고래가 해냈다, 또 좋게 해냈다라는 뜻의 표현의 책 제목인데 그런 발음을 염두에 둔 책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번역자는 더 탁월한 제목으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해양 수족관에 가족과 함께 갔는데 어떻게 이 3톤, 적어도 3톤이 넘고 대개는 5톤 가까운 거대한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를 하고 이 조련사의 말을 들어 쇼를 펼칠 수 있는가? 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이제 조련사와 함께 대담하며 알아가는데 일명 고래 반응이라고 불리우는 훈련법을 찾아냅니다. 고래 반응이란 범고래가 이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에는 조련사가 즉각적으로 칭찬과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범고래가 실수를 하면 질책하는 대신 다른 데에 관심을 돌리지요. 유도합니다. 잊게 만들지요.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격려하는 것이 일명 고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훈련법과 다르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고래와 같이 조련사가 관계 맺었던 것을 함께 맺자. 그리고 칭찬하는 10가지 법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즉각적으로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더욱 격려하라. 이런 내용을 사례와 함께 쓴 책입니다. 고래도 칭찬 앞에서 춤춘다. 여러분, 이 칭찬 용법은 범고래 조련사들이 처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됩니다. 물론 여기서 단련이라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칭찬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누고, 말미에 가서 칭찬 들을 때에 조심할 점들을 제가 나눌 것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분명히 칭찬을 통해 사람은 격려받습니다. 칭찬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찬 최근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칭찬합니다. 잘 오셨고요. 귀한 믿음의 선진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고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2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칭찬합니다. 그 모습 속에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언제 들었고, 또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칭찬 들으면 당연하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제 칭찬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칭찬할 때는 되게 겸양의 태도로 받고요. 그리고 칭찬한 분께 칭찬을 돌려드리는 것이 지혜이죠. 오늘 옷을 참 잘 입으셨습니다 라고 하면 옷을 잘 입는 분이 그렇게 칭찬해 주니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셨는데요, 가서 쉬세요, 그렇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작은 수고 하나도 인정해 주시는 어른 역할을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 감사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은 아이들, 어른들 가리지 않고 자존감과 자기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도 칭찬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칭찬을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칭찬을 받을 뿐인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칭찬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위에서 아래로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칭찬은 아래에서도 위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칭찬의 소리가 가득하지요.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칭찬이죠. 탁월한 강해 설교자로 알려진 김서택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 감사 제목이 있으면 역시 내가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은 섬세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역시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들은 귀한 분들이셔. 뒤에서 숨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며 위로해 주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칭찬받은 모습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높아졌다, 내 인생 경륜과 함께 신앙 경륜도 쌓였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침 오전에서는 우리 신앙의 깊이는 사귐의 깊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또 신앙의 깊이를 정의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작은 것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때에는 감사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내가 느껴져야 되지요. 보상으로 뭔가를 성공하거나 얻었거나 성취했을 때 감사가 나오지만 50대 때, 70대 때의 감사 제목은 다릅니다. 50대 때의 감사 제목은 자연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꽃 하나, 사계절의 변화,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요. 70, 80, 90에 되면 감사의 제목이 더 섬세해질 것입니다. 세밀해집니다. 젊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변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그 섬세함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 숨이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성숙했다는 것이죠. 인생의 재미가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태로운 길도 있었지만 그때에는 나를 더욱 성숙시켰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큰 성취도 이루어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굴곡, 또 내 인생의 성패,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연결시키며 감사하는 삶.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런 인물 중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잘하는 인생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85세가 되었을 때 지금 이 모습은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의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보다 모세를 더 탁월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모세는 광야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모세의 영역은 가나안 입구까지입니다. 모압산 입구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여호수아는 함께 모세와 지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고백합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칭찬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사람됨을 잘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은 어른의 역할입니다. 젊은이들은 칭찬을 결과로 하는데 익숙하죠. 근데 어르신들은 그 과정, 쓴맛, 단맛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과정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을 살아온 어른들은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다릅니다. 칭찬은 과거적이죠. 결과적이죠. 그러나 격려는 미래적입니다. 인격적인 사람 과정을 중시하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할 내용은 없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도 격려할 내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결과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마음, 낮은 자존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면 격려하는 우리 어른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칭찬할 때에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엄마하고는, 어머니하고는 소통이 되는데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죠. 어렵죠. 여러분, 칭찬, 인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가정의 아버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입니다. 제가 아버지고 남편이니까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가정의 아버지는 티내지 않고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 잉어가 있습니다. 바닷고기가 있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그 순놈, 이 천축 잉어가 그 알을 다 입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입 안으로 품어내지요. 부화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천축 잉어 순놈은, 수컷은 그 품은 시간 동안 자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알들이 다 부화할 때쯤 되는 시점에 기력을 잃어 죽지요. 알에서 깨어나온 그 작은 고기들은 그 수컷 아버지의 몸을 먹고 살아납니다. 순놈이, 수컷이 힘들면, 입을 벌리면 그만인데 벌리지 않죠. 끝까지 다물고 품어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 지금 입 다물고 있습니다.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자리로 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잘했다 위로하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자녀가 그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깨의 짐이 무거워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도 믿음직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돌보는 마음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10가지 계명에 보면 마지막 10가지 계명이 이렇습니다.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칭찬하라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기 전에 나를 좀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가끔은 오른손으로 자기 왼쪽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 여러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자기 입으로 공개적인 칭찬은 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앞에 10번째 계명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 다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그 위로를 받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과 타인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되 그 행동에 대한 자기 자랑, 자기 칭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는 순간 앞에 칭찬받을 내용마저도 사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칭찬할 때의 지혜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이 단련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찬송한다는 의미로 칭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칭찬으로 단련받는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칭찬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함으로 사람을 단련시키기도 하지만 칭찬을 받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단련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 용법입니다. 은과 금은 용광로로 단련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된다. 내가 사람을 칭찬함으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한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죠. 고위공직자를 세우는데 그 자녀가 언어폭력으로 학교에서 한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언어폭력을 통해서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한 번에 대학도 못 갔죠.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그 자기 자녀라 생각하고 막아주려고 자기 직분, 권한 사용해서 끌다가 자기 자녀는 좋은 대학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민의 이 정서에 걸렸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건들지 말아야 될 그 지점, 영린을 건드렸죠. 차별이다, 권한 남용이다, 이런 말 가운데 그 아이가 한 사람은 무너졌고 한 사람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결국 낙마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 그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언어폭력, 사실 언어폭력은 증명하기가 더 힘듭니다. 자국도 없습니다. 언어폭력이 더 심한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언어폭력에는 이 검증 방법이 없죠. 주변의 증언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낙마한 그 가정의 그 아들, 그 집에서 어떤 칭찬을 들었을까? 애가 칭찬을 들었을 때 칭찬의 능력을, 칭찬의 다른 자세를 경험했을까? 오히려 진짜 칭찬을 그냥 칭찬으로만 듣고 남을 폭언하는데, 욕설하는데 자기를 더 드러내는 그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상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받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의도를, 선한 격려의 마음을 잘 받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속으면 안 됩니다. 격려를 칭찬으로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해주면 고맙지만 그것에 취하여 살아가서 내가 칭찬 없으면 못 사는 사람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까지도 거두어 드리고 막아내고 자기만이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칭찬을 받는 바른 모습이 아니지요. 단련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칭찬 받을 마음, 그릇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칭찬으로 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나쁜 말로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칭찬을 사용하셨고 우리 하나님도 칭찬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칭찬은 바로 찬송이고 성도를 향한 칭찬의 시작은 바로 인정과 격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공동체와 한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낙심했을 때 일어설 위로를 얻고요. 또 잘 나갔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밭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온 세대 예배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마땅히 칭찬하겠지만 그 칭찬 받을 만한 그릇으로 잘 빚어가는 데 있어서 단련시키는 일도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셨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칭찬 받은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칭찬도 그 삶에 맞는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